1절로 15절 말씀으로 필요와 연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불과 4, 50년 전만 해도 시골에는 전화가 마을에 한두 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려면 이장집까지 가가지고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또 핸드폰도 없었어요. 그래서 곳곳에 공중전화가 있었어요. 필요하면 그걸 사용해서 전화를 했죠. 또 컴퓨터가 있는 집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메일이나 카톡 등을 통해 소통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편지를 이용했어요. 그 편지를 보내서 언제쯤 오나 기다렸죠. 또 마을에 알 일이 있으면 스피커를 통해서 지금부터 마을에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듣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카톡 등을 가지고 수시로 까똑 이렇게 소통을 합니다. 사진도 올리고 뭐 주고받고 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안방처럼 무방하는 어느 나라에 무슨 일이 있냐는 또 비밀이라는 게 존재하기가 참 어려워요. 내가 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김성희하고 딱 털면 쫙 나와요. 이 사람 성향이 이렇구나. 이거 알죠? 그 사람들이 글 올리는 것도 굉장히 조심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과 접속의 시대에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더 외롭고 더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엄기호 씨는 단속사회라는 책을 내면서 이런 구제를 붙였어요. 쉴 새 없이 접속하고 끊임없이 차단한다. 계속 접속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뭘 메일 모든 걸 통해서. 그런데 또 반면에 계속 접속, 차단. 문 닫아, 방을 닫아버리고, 탈퇴해버리고, 나와버리고. 계속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모든 곳으로 또 단절되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세상에 우리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사회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접속하면서도 동시에 끊임없이 차단하거나 단절되는 현상을 단속, 끈을 연결해서 끊고 단절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단속을 하죠. 우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겁이 나가지고 심지어는 배달이 와도 문을 다 안 열어요. 이렇게 살짝 문고리 같이 열어보고 열어줘야 되는 말아야 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노출되면 공격을 당하거나 또는 매장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써요. 자기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도 또 차단을 하죠. 그래서 사회가 연결됐다 끊어졌다 굉장히 파편하게 그런 사회에 개인이 홀로 버텨야 하는 그런 세상을 삽니다. 너무 외로워요. 불안해요. 언제 차단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각자 도생사회 이런 얘기가 우리 사회 유행처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과 접촉하면서 하늘을 향해 눈을 뜨게 하고 사람들을 연결시켰던 분이 계셨는데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여기는 시골 동네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어부, 농사짓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에요. 사도 요한은 황제 디베리우스 이름을 따서 디베라 바다 이렇게 여기를 부르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님 병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 하는 것이죠. 5절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큰 무리가 막 몰려들어요. 예수님 병을 고쳤다고 소문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거 힘드네. 이제 좀 쉬고 싶은데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여기 또 저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찾아와요.
지친다 지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곧 저녁이 되는데 어떡하지? 배고플 텐데 뭘 먹지? 이렇게 생각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보다도 군중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떨까?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상태, 그들의 삶을 예수님이 먼저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5,000명 너끈히 먹일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 빌립에게 묻습니다. 오늘 5절 뒷부분인데요.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예수님이 빌립에게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빌립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이 시험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유혹이 아니고 훈련을 시키기 위한 과정으로서 테스트를 말해요. 시험합니다. 빌립이 대답합니다. 7절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200데나리온이면 주 6일 일한다고 하면 8개월치 월급이에요. 주 5일 우리처럼 이렇게 일하면 1년치 월급이잖아요. 1년치. 한 사람이 1년간 땀 흘려 벌어서 다 모아야 5,000명 모을 수 있다. 빌립의 계산은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빌립은 사람들의 필요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에 앞서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먼저 계산해요. 또 얼마나 필요하냐고 굉장히 빨리 들어가고 200데나리온 필요한데요. 이게 이성적인 현대인들의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아마 자나 여러분들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 안드레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9절이에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성경에 보면 안드레와 빌립은 종종 같이 자주 언급이 돼요. 이 두 사람은 베세다 사람으로 고향이 같아요. 그래서 주로 자주 같이 다녔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들은 이 집안 상황에 대해서 더 밝았겠죠. 그 근처에 사니까 안드레는 계산하기 앞서서 몸이 움직였어요. 빌립은 계산하고 빌립이 똑똑하잖아요. 금방 계산하잖아요. 저 같으면 몇 년인가 세니까고 한참 지나서 얘기했을 텐데. 근데 안드레는 몸이 움직여가지고 어느새 금방 오늘 나랑 도시락 하나를 들고 왔어요. 여기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 찾았어요. 들고 왔어요. 우리가 보면 이 두 부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계산부터 하느냐 아니면 다 움직여서 일단 필요한 것을 찾아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한 아이가 가진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과 연결을 시킵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살피는 눈,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들었을 때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작은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 물건을 보는 게 아니에요. 보리떡이 몇 개냐, 물고기가 몇 개냐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져오는 그 사람의 마음, 이 일을 이루고자 하는 소통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당연히 가난한 지방 사람들, 먹을 것도 부족하고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사회적 관계망도 부족해서 어디 병원을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병자들, 배고픈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예수님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주로 거기서 사역을 하셨어요. 갈릴리 중심 그 지방 어려운 지역이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부자들 상대하면 좀 편해요. 그런데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상대하면 그만큼 신경 쓸 게 많아요. 나눌 것도 많아요. 그래서 더 고생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들의 필요를 아는 사람, 정말 자신이 필요한 곳이 어디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주로 하셨습니다. 사실 당시에 돈도 있고 백도 있고 힘이 있는 그런 권력자들인 사두개인과 바리새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큰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뭐 기도하신다고? 그럼 감탄했잖아요. 자기 주머니를 좀 털어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기는커녕 예수님을 시기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뭐 팬클럽이 많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이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이 먼저 움직여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를 가져온 안드레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 앉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아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이렇게 야외에 가면 예배 드리고 식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룹으로 모여 앉잖아요. 6명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서 거기에 이제 나눠주잖아요. 이렇게 5,000명의 사람들이 그룹 이렇게 앉았을 거예요. 사실 제가 사진을 PPT로 올리려고 찍어왔는데 영상이 잘 안 돼서 보여드리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그룹으로 앉혔는데 무슨 일을 일으키실까 하고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보리떡 손을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셨어요. 축사하셨다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어요.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고 나서 또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놀라운 일이 났잖아요. 나눠줘도 떨어지지 않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의 온대로 주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온대로 주시니라. 네. 오늘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온대로 주시니라. 먹고 싶은 만큼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에 가득 찰 만큼 음식이 나왔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무엇이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첫째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나눌 것을 준비하게 하신 예수님이죠. 두 번째는 그것을 연결하는 사람들의 손길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수리수리 마수리 약 해가지고 빵과 물고기를 확 만들어서 다 먹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능력자라고 마술사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사람들의 간절한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위한 손길들이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신 후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혈류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올까봐 착착착했어요. 또 중풍자에 걸린 친구들이 그냥 침대째 들고 지붕을 뚫고 내렸을 때 그들의 믿음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셨죠. 음식을 나누셨고 거저 주심을 통해서 풍성한 잔치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자주 잔치에 비유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식사나 잔치는 번영의 상징이기도 하고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그런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장차 올 천국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가 이루어진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 제가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똑같은 이 500명의 기적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공강복음이라고 하는 연재도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조금 다르게 나와요. 제자들이 식사 문제를 걱정하면서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공강복음. 요한복음 이게 신약기에 있죠. 오늘 이 기적을 위해서 사용된 사람들이 누굴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은 한 어린아이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아이를 발견하고 그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에 가져다 준 안드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도운 사람들입니다. 먼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은 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아마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가겠다고 하자 혹시 늦어질 수도 있고 배고프게 될까봐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실 수가 있어요. 갈릴리 어려운 사람들, 여유 없는 형편에 싸진 도시락, 날도 어둡고 배도 고파요. 사람들 5,000명 모였어요.